사랑하는 효자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심리적 불안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또한 그 밖에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신 뜻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저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이 모든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일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합니다. 종려주일은요, 종려주일 이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마지막 주간, 여섯 번째 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종려주일이고, 부활절로 기점을 한다 그러면 부활절 전 일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환호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본격적인 주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왜 이렇게 큽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좀 가볍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빙그레 미소를 띠시면서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 주셨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래도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다시금 이 사람은 주님께 하소연과 불평을 합니다. 주님, 조금 전에 잘라주셨는데 지금도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주님, 더 잘라주실 수는 없습니까? 당돌한 얘기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미소를 빙그레 하면서 뛰시면서 그 사람의 십자가를 조금 더 잘라주셨습니다. 이제 광야 인생을 지났습니다. 산을 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큰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어찌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주님께 불평함을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가 점점 작아져서 강물에 띄울 수도 없고 자기 몸을 의지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각각 다른 십자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한 그들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이 앞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돌연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주님을 죄인으로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많은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갈망했지. 그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무리들이 돌변해서 폭도로 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어떤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또한 어떤 십자가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주님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 인생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요,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갈보리 언덕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놓으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죄의 죽음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밀란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정치범이라든지 반란자라든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만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왼편 강도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그 왼편 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극악무도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왼편 강도가 진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죽음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왼편 강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도 얻게 되었지요.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이 암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더라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고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는 아마 은혜의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무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롱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왼편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기적을 행하며 보여주고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죄인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구원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는 무리와 함께 주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왼편 강도가 진 십자가는 누구의 것인가요? 물론 왼편 강도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과연 누가 지고 가는 십자가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것이요, 회개하기를 포기한 자의 것이요, 더 나아가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왼편 강도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멸망으로 달려가며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포기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져야 되는 왼편 강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 은혜를 나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나의 주위에 친한 사람들, 인생을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동호회 나간 사람들이 혹시 왼편 강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분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니까 당연히 저것을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뒤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혹시 내 주위에
사랑의 십자가가 아닌, 섬김의 십자가가 아닌 죄악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죄악의 십자가를 훌훌 털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고 가문을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는 무겁지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열정을 닫아두시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를 인해서,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대면하기를 꺼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복음의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복음의 눈빛을 가지고,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함께 나누는 우리 효단원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죄악의 십자가인 동시에 그 반면에 오른편 강도가 진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알다시피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가 있는데, 구원의 질서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왼편 강도처럼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상상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운데 주님이 있고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에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조롱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었지만은 눈빛을 교환하지 않는 그 왼편의 사람과 더불어 반대로 오른편 강도는 아마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삶에 짊어졌던 죄악과 아픔과 멸시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죄악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은,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만은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지금 이곳에 골고다 언덕의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죄악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싶다라고 간절히 그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른편 강도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오른편 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적용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 번민의 십자가, 자기 만족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그릇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지만은 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인생을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흑백 논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든지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십자가로 옮기는 것은 오른편 강도의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본문만 보면, 짧은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서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 또한도 자기 십자가를 벗고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버겁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것이 작기 때문에,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왼편 강도는요, 죽음의 십자가, 죄악의 십자가를 졌지만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적당히 핍박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바울은 역적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등 돌린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스데반의 설교, 예수님과 십자가는 설교할 때 그는 주님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마치 누가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는
세상의 지식으로라든지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은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요. 이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인생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지금 어떤 십자가가 서 있는가요? 그것은 그냥 점검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의 그 돋보기를 통해서, 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해 보시면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라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저만 읽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함께 계신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 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일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 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그 큰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는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 사랑이 머무는 곳,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십자가가 머문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효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둠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요, 괜히 삐쭈삐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그 자리에 좀 이렇게 피하기도 쉽고 그런 사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온 인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가치들,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제약을 받지 않고 변화가 없으며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저 천국길 갈 때까지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고요, 순종하는 길은 오직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갈보리 언덕에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뚝우뚝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주보 봉투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여정.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 묵상할 말씀도 있고요, 함께 나눌 말씀도 있고, 기록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사도 있고, 성경 필사 노트도 넣어뒀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영적이신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여정, 성경 필사 노트를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을 모시고, 더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은 영으로 통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대면을 하지 못하지만, 화면을 보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꼭 기대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여정 필사 노트를 꼭 기록하시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